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유 스페셜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고 월드캠프가 가까워서 굉장히 바쁩니다. 부산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산 김기성 목사님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부산에선 원래는 쓸 수 없지만 큰 우리가 수양관 장소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정말 좋은 장소들인데 거기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산에 집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저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준비에 굉장히 많이 바쁜 일들이 많은데 김기성 목사님 오셔서 같이 준비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새로 이제 여러 가지 한의원 선교사 모시고 아순시온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반복되는 여름비와 더위로 한여름이 더욱 가까워진 이번 주였습니다. 여름이라는 말에는 열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계절 중 가장 많은 햇빛과 물을 주는 여름을 거치고 나서야 맛있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다가오는 행사들로 지금은 분주하지만 이를 통해 맺어질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7일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경인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예배에 모인 경인지역 성도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중창단 캔들스틱을 비롯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으셨다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인지역 성도들은 이날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경인지역에 더 크게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방콕교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방콕교회 김학철 선교사가 주강사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설교했고 참석자들을 위해 준비된 복음반에서는 김다윗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콕교회 측은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약 150명이 새로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았다며 앞으로 매달 성경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소토 기쁜 소식 마세르 교회는 7월 5일 지방도시인 하와이의 감리교회 초청을 받아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진행했고 마세르 교회 심주한 목사가 한국의 발전상을 소재로 한 마인드 강연, 이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세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레소토의 복음의 길을 더 넓혀가시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만교회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제14회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대만교회와 MOU를 체결한 기독광야재단이 함께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광야교회에서 준비한 찬송도 돋보였습니다. 저녁에는 캄보디아 하철 선교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대만교회 성도들 및 광야교회 성도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짐바브웨 기쁜 소식 하레레 교회는 7월 4일 짐바브웨 교육부 장관의 초청을 받아 전국 고등학교 교장단 컨퍼런스에서 특별 강연과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차관, 교육감 및 2,000여 명의 고교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로 교육부 장관이 마인드 교육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하라레 교회는 마인드 교육이 짐바브웨 교육부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YF 인천지부 공항의전팀이 2024 세계장관 포럼 공항의전 및 통역 참가단 60명을 모집해 지난 6월 22일 발대식을 치르고 6월 29일 1차, 7월 6일 2차 교육까지 진행했습니다. 1차 교육은 의전 기본교육과 액션 러닝 프로그램, 2차 교육은 스캐빈저 헌트를 활용한 공항 사전 답사와 의전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항의전 총괄팀장인 노병구 목사는 지원자들에게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삶과 태도 형성에 대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인천 지부는 공항의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앞으로 IYF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한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 그건 무슨 문제가 관계가 되는 겁니까? 뭐 안전병이고 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그 베드로 안에 계시니까 베드로 안전뱅이를 그냥 안전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 게 아니고 저분 안전뱅이 불편하겠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저 안전뱅이 고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엔 그냥 살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 평안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걸 경험하면 그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난 돈이 있어 너를 돈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나 안에는 예수님이 살게 예수님이 너를 능히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내가 어찌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안전뱅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전뱅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안전뱅이는 뭐 구걸하는 사람 우리를 보라니까 뭐 돈을 주려고 하나 뭐 수표를 주려고 하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베드로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는 널 구걸하며 돈을 얻었을 건데 난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데 그때 그 병자 벌떡 일어나서 걷게 돼서 놀라운 일이 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많은 병자 고치고 안전병 일으키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 죄를 사하셨지. 이분의 죄도 사하셨는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겠구나. 이분 정말 그 어둠을 대신해 줬는데 그 이야기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몸은 안 계시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몸을 대신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나도 이제 옛날에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나를 통해 일할 수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정말 놀라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베드로 안에 통하여 역사해서 안전병이 일어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안전병이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 일을 예수님 너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했고
많은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하나님의 섬기는 걸 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돈도 없고 이런 거 없지만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신다. 나와 같이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행했던 것 똑같이 내 죄를 사하신 것 예수 저 죄를 사할 수가 있고 내 병을 고치신 것처럼 저 사람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내게 평안을 주고 저 사람 평안을 주고 내게 정말 기쁨을 주고 저분이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작은 베드로가 되고 또 작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딴 건 못해도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다른 사람도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떨 때는 또 내가 예수의 병을 고치는 그게 내 안에 계신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경우도 많지는 않았지만 자주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형제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고 전에 없는 밝은 삶을 사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 다르게 말하면 작은 예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신문.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년 동안 발행된 신문 부수가 무려 1억 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기쁜 소식 신문을 통해 맺은 열매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이어온 주간 기쁜 소식 신문. 그 신문의 발자취와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6월 3일 서울 양재동의 AT센터.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창간 20주년 기념식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열렸다. 기쁜 소식 신문을 함께 만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욱 특별했던 자리에는 창립자 박옥수 목사도 참석해 사람들에게 그 이름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창립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2004년 창간된 주간 기쁜 소식 신문.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라는 사실을 품고 한결같이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해왔다. 400부를 발행했던 창간호.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매주 11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어느덧 누적 발행 부수가 1억 부에 달했다.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은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제작되는 특별한 신문이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서울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각 부서가 모인 가운데 제작회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취합된 보도기사들과 칼럼, 르포 등이 모여 그 주의 간행본이 된다. 총 8면으로 구성된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을 채우는 기사들은 국내외 곳곳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취재로 만들어진다. 주간 기쁜 소식에는 서울 본사 외에도 강원과 경인, 충청, 호남, 경북과 경남지사가 있고 그곳에 소속된 기자들이 매주 직접 발로 뛰며 해당 지역의 이슈와 각 분야의 소식들을 전달한다. 현장을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기사를 정리해 글을 쓰는 일은 기자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람들을 복음과 연결하는 일은 주간 기쁜 소식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취재원들을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분들이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까지 실패를 극복한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대구 지역도 목사님의 마음을 받아서 취재원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나 음악회에 초청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신문을 보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취재원분은 취재를 계기로 대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박옥순 목사님과 개인 상담을 나누시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 직분이 복음에 참 귀한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보람된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 워크숍 때 박옥순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쓰시는 기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발성 기사,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신문으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기쁜 소식의 또 다른 든든한 지원군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통신원들이다. 전국판 7면에 실리는 글로벌 생생 리포트는 해외 통신원들이 선별한 세계 각국의 정세와 이슈, 그리고 사건, 사고들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만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 기쁜 소식의 독일 현지에서 기사를 전달해드리는 한수영 통신원입니다. 보통 신문사에서 특정 주제를 정해주시면 독일 현지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간추려서 번역해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수많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 기사 요청이 올 때마다 가장 최근 소식들, 그리고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은 디테일이나 또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보내오는 기사들은 글로벌 기획부의 손을 거쳐 한 면의 기사로 완성된다. 해외에서 직접 보내온 생생한 사진과 내용이 지면의 생명력과 정확성을 더한다. 매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건이나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해외 통신원을 통해 소식을 받아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타 신문 방송에 비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통신원이 있는 건데요.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사모님, 또 단기 선교사, 또 현지 형제자매님들께서 그 통신원의 역할을 해주셔서 어떤 매체보다도 다양하고 또 신속하게 또 각 나라별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외에서 글을 받는 것이 현지 사정상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매주 쉬지 않고 기사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취재부는 시의성과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취지에 맞게 건강한 가치관과 깊은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신기한 것은 이들과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는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인연을 계기로 여러 취재원이 월드캠프의 초청 명사로 무대에 서기도 했고 성경 세미나에도 참석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 창간 20주년 기념 행사에 쏟아진 취재원들의 축하.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 멀리 해외에서도 보내온 인사들은 모두 지금까지 만나온 취재원들이 전하는 마음이었다. 사실은 우리가 취재원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 취재를 많이 하지만 취재원들과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마음을 여는 게 진짜 보여지거든요. 이제 정말 온 마음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이제 또 그러는 가운데 취재가 끝나면 취재 후에도 또 신문을 보내요. 이제 신문을 보내서 우리 신문이 어떤지, 어떤 기사들이 나가고 또 어떤 말씀을 실리는지,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더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이 또 말씀을 읽고 또 기사도 읽고 하면서 이제 이 신문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 뭐 집회 이런 데를 초청을 하면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맺은 인연 중 하나인 산악인 김미곤 대장. 히말라야 해발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그는 우리나라 체육 훈장 중 최고라는 청룡장을 수훈하면서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을 만났다. 지금껏 수많은 언론사의 주목을 받고 인터뷰를 해왔던 그지만 다른 신문과 달리 자원봉사로 신문이 만들어진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월드캠프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초청받아 이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봉사심이 솟았고 오는 9월 그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백두대간 걷기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주년 행사에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할 정도로 주간 기쁜 소식에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 그는 기쁜 소식 신문이 자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 했다. 제가 그 주간 기쁜 소식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기자님도 만나고 보면은 좀 자꾸만 제 마음속에 옳은 길로 가자, 이왕이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길로 가자, 그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쁜 소식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아무런 담 없이 편견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10,000명이 봤는데 1명이라도 그런 길을 간다면 참 이게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20년을 이어온 주간 기쁜 소식 신문에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동안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을 보태온 구독자들도 있다. 지면 곳곳을 장식한 광고들은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을 후원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기도 하다. 저희가 신문을 20년 동안 만들면서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문사 오실 때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광고 효과보다는 신문에 복음의 일에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동참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렇게 더 사업을 번창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주 돌산 갓김치 광고를 내고 있는 기쁜 소식 여수교회의 조동숙 자매와 컨설팅 회사인 피플라이프 럭키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교회의 양구진 장로도 오랫동안 후원해온 독자들이다. 이들이 후원을 시작한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이 반갑고 돕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후원을 통해 하나님께선 이들의 사업에 은혜를 더해 주셨고 특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담긴 이 신문을 전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다.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이 창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위한 신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광고를 내서 후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면서 주변의 신문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하고 있는 후원이 복음 전하는 데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도 도와주시고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효과를 기대하고 광고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매월 내는 그런 그 광고비에 100배의 그런 결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신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간 구독자를 한 2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명을 이렇게 초과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독자가 저로 인해서 100명을 모시고 싶고 주간 기쁜 소식지를 통해서 제가 얻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이런 소식지 안에 들려지는 그런 많은 그런 뉴스가 제에게는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얼굴,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미션 섹션은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핵심이다. 기쁜 소식 선교회의 설립자이자 주간 기쁜 소식을 창간한 박옥수 목사의 주일 설교가 이곳에 실린다. 교열부는 주제와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설교를 지면에 맞춰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바쁜 하루하루 치열한 삶에 치이다가도 이번 주 실릴 설교를 정리하고 나면 어느새 힘듦은 사라지고 말씀 속에 있는 평안이 자리를 대신한다. 이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매주 설교를 정리한다. 이 신문은 한 사람의 성도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도 이 신문 한 장 한 장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신문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을 통해 맺은 많은 열매가 있지만 신문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길 때 신문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박영남 씨는 딸이 보내주는 기쁜 소식 신문이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신문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보던 신문 속 설교에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둘 줄을 긋기 시작했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지를 꺼내 손수 다시 쓰며 되새겼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신문을 보며 적은 메모와 스크랩이 빼곡해졌다. 받은 후부터 한 몇 개월은 안 보고 그냥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좀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볼까 해서 좀 읽다가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네. 이건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내게 편안을 주는 말씀이네. 그렇게 느꼈을 때부터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성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장로로 살아온 박영남 씨.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그간 들어온 설교에서 죄사함의 문제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런데 기쁜 소식 신문을 통해서 읽은 설교가 그의 눈을 뜨게 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삶에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진정한 행복은 죄사함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저절로 동행하시고 나와 한 몸이 되고, 이게 제일 귀중한 말씀이에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이 걸어온 20년이라는 세월. 이 긴 시간 동안 1000번이 넘게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신문 한 장이 성도 한 명이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이어온 20년을 뒤로하고 이제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은 새롭게 펼쳐나갈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본다. 저희 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2004년 목사님이 강남교회 오셔서 신문을 만들자고 하셨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저도 함께 하면서 약 1000번의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우리가 보람을 느꼈던 일은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 사람들, 지체가 높으신 분들, 나이가 많은 분, CLF 목사님들, 교도소의 재소자들, 참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20년의 은혜와 감사에 안주하고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20년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 독자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깊은 사랑과 관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씩, 수만 개씩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읽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소망으로 붙들어주는 신문. 한 사람의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밝고 아름답게 비춰주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매년 여름 전 세계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교류의 장 IYF 월드 캠프가 오는 21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제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장차관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함께하며 더 큰 연합을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드캠프를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교회 한희용 선교사님과 월드캠프 준비로 한창 바쁘신 월드캠프 조직위원장 김기성 목사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파라과이 이야기부터 좀 하시죠. 자, 예, 목사님. 이번에 그 파라과이에서 한국 월드 캠프에 장관 포럼을 참석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차관 두 분이 한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파라과이 교육부에는 그 고등교육 대학을 관리하는 고등교육 차관이 계시고 고등학교 교육을 관리하는 중등교육 차관, 그 다음에 초등교육을 관리하는 초등교육 차관, 그리고 종교 차관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월드 캠프에 고등교육을 관리하는 고등교육 차관과 초등교육 차관 두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작년에 종교 차관께서 파라과이 한국 월드 캠프를 참석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또 IYF와 MOU도 이렇게 맺고 또 IYF 고문으로 추대돼서 파라과이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뒤에서 돕고 또 교육부 측에서 또 우리를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 차관 두 분이 한국에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 장관 포럼을 통해서 이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IYF와 함께 하면 앞으로 파라과이에 펼쳐질 마인드 교육이나 또 내년 2월에는 파라과이 월드 캠프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월드 캠프는 또 교육부가 주최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추진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월드 캠프를 통해서 또 파라과이에 새롭게 많은 복음의 문을 열어줄 것 생각할 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몇 분이 오셨다고 그랬죠?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차관 두 분이 오시고요. 또 우띡 대학교 설립자 되시는 총장님과 그 아들 되는 부총장님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은 총장 포럼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3년째입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많죠? 예, 목사님. 지금 아순시온에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있고요. 지역교회 8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예배당에 우리 땅에 건축을 해서 예배당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활발하게 그 도시에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서 지금 내셔널 캠프 중인데 수양관 장소가 좀 좁지만 한 5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좁지만 500명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파라과이 처음에 가실 때 지금 파라과이 말 잘하시고 예,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파라과이 처음에 가실 때 어땠습니까? 몇 년도 가셨어요? 제가 파라과이는 2012년도에 갔고요. 처음 선교를 나간 거는 2001년도에 우루과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루과이 에스파뇰습니다. 우루과이도 스페인어습니다. 에스파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언어도 익숙하고 예. 그것에 가장 궁금한 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예.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라의 규모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데요. 약소 국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많이 눌려 있는 짐도 있고 또 예전에 오래 지난 일이지만 삼국 동맹 전쟁으로 대부분의 나라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많은 토지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빼앗기면서 국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성 자체가 많이 이렇게 눌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 반응이 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 처음에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파라과이 사람들의 국민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도 싫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고요. 막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좀 표현을 잘 하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런 국민성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고요.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뒷받침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파라과이 형제자매들 와서 힘도 얻고 네. 또 우리도 파라과이 또 집회도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김서 목사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 목사님 이제 월드 캠프를 우리가 이제 부산서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2회째 월드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월드 캠프 끝나고 또 목사님과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관님들 오시고 CLF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월드 캠프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시고 나서 목사님 가셨을 때 이분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도 초청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초청해 주시고 복음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장관님들도 구원받고 가셔가지고 활발하게 전 세계 그 나라에서 또 이 복음의 일들을 함께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올해도 많은 또 기빈들이 이렇게 접수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접수가 되는데 작년에 제 마음에 참 기억에 남았던 것은 시간 목사님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빈들이 그냥 행복하게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교제만 했는데도 네, 가실 때는 너무 정확하게 구원받고 민박에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그 본국에 가가지고 힘있게 쓰임받은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빈들도 학생들 와가지고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부산에서는 앞으로 수양관 위에서 거기 산을 사셨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부산에 이제 현재 저희 예배당이 약 1,200평 정도 되는데 바로 저희 교회 건너편 산 밑에 약 한 5,000평 되는 부산 인력 개발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300억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75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팔려서 다시 540원, 지금은 300억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좀 사면은 이 복음의 일도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큰 건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교회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이제 대학교 중심에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대학생들이 부족해가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학생들이 굉장히 작년 월드 캠프하고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교회에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2,000명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네팔 아이들만 이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저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1,000명,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너무 좁고 해서 앞에 마침 우연찮게 인력개발센터가 저기가 비어있는데 자꾸 한 번씩 가보다 보니까 너무 장소가 넓어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게 매각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아마도 그 건물을 사게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아예 활동도 하고 교회도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도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계약된 건 아니고. 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후드로만 이렇게. 목사님 자꾸 이제 저희는 부담스러워가지고 300억이 넘는 물질이라서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해서 또 지금까지 저희도 부담스러웠지만 목사님 음성에 따라 발걸음 옮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발 내딛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저희들 그래서 또 주변 교회에서 조금씩 돕고 하면은 뭐 큰 돈이 아니라도 같이 마음 모으고 해서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우리 쓰기에 주시려고 하면 우리 것이 되고요. 네.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뭐 돈이 다 갖추어진 건 아니니까요. 네. 김 목사 그 전에도 좀 이렇게 건물들 사고 하셨죠. 네네. 그때도 역시 돈 없이 시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아마 부산이 앞으로 또 부산이 여름이라서 바다도 있고 그래서 네. 여름 캠프를 모두 부산에서 즐거워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또 부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여름에 캠프하면 해운대 바다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는데 수양에 대해 참 감사. 우리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늘 해운대 그런 캠프를 하면은 부산 시내 막 비가 오는데 네. 우리 장소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운대는 그 뭐 비를 피할 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비 오면 그냥 중단해야 하는데 하나님 꼭 비를 거쳐 주셔서 그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현재 그럼 계약이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마도 8월 달 전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저희들도 꼭 형제자매도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하고요. 작년하고 올 여름 수양이 좀 다른 면 어떤 면이 다른지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월드 캠프를 끝나고 나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제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해서 올해는 많은 또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많은 또 수양회도 같이 하니까 작년에 개막식 때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한 칸을 전부 다 빌렸습니다. 한 칸을 더 빌려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시간 복음을 너무 자세하게 전해 주시니까 형제자매들 모셔만 놓으면 다 구원 받겠다. 그리고 또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월드 캠프 끝나고 또 행사 끝나고 굉장히 많은 부산 지역의 교회들마다 많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연결이 됐었고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광주에 있다 보다 막 좀 복잡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일들이 네. 많아서. 처음에는 많이 제 마음에서 많이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요. 네.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부산 교회 좀 소개 좀 하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유엔 공원 앞에 제 옆에 있는데 그곳이 약 한 1,200평 정도 저희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홍년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사셔가지고 지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교통도 좋고요. 그곳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산 대연역도 가까워서 걸어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특히나 작년 대전도 집회 월드 캠프 끝나고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지금 교회 많이 나오시고 계시고요. 특히 그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와서 구원받고. 네, 특히나 수영로 교회 다니던 분이 작년 월드 캠프나 대전도 집회 많이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산교회 할 일들은 많지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번에 그러면 아직 계약은 안 됐고 앞으로 계약해서 할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드 캠프도 많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좀 도우려고 큰 도움 못해도 마음을 쏟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구입해서 다시 건물도 좀 더 짓고 이제 지금 가지는 건물하고 달리 네. 수양관 같은 거 지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계절마다 그 여름에는 수양회 마치고도 많은 젊은이들 와서 부산교회에서 캠프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성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지요. 형제 자매들은 너무 그것보다도 뭐 금액보다 거기 갔으면 너무 좋겠다. 땅이 너무 좋아서 예. 늘 거기 보고 우리가 저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예. 네. 뭐 가격이 비싸지만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다들 가고 싶어 하시고 계십니다.
서울 지역에도 저희들이 복음을 내 주변 분들 자꾸 구원을 받는 사람 더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아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부산 교회 한번 이야기 좀 잠깐 하십시오. 네. 부산 가신 뒤에. 네. 하여튼 목사님이 부산에 자주 오셔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많이 믿음으로 자라고요. 또 항상 해년마다 가장 큰 행사에 월드 캠프를 부산에서 하고 또 대전도 집회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도 있지만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오신 걸 봤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저희 교회를 가장 대적하는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수영로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그 수영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네. 그런 귀한 일이 있으려는데 네. 처음에는 우리 막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네. 수영로 교회 분도 마음이 열었다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 기쁜 소식 성교 뭐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작년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전 세계 정상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선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또 구강폐하가 부산에 오셔가지고 예. 에스와티니 구강폐하가 오셔가지고 그게 모든 신문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나 국왕들이 한국에 많이 오셨는데 에스와티니 국왕님은 네. 제가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에스와티니에 가서 뭘 했냐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국립대 졸업식인데 가서 우리 한국에서 노래 잘 불러요. 근데 노래 불러왔다니까 안 된다고. 왜요? 오늘 국왕께서 오시는데 국왕 오시면 우리가 어제 프로그램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꾼다고. 그래 이 학생 한국 여학생들이 알았어요. 오늘 참석하고 갈게요. 좀 있다가 그분이 오더니 지금 국왕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네가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를래? 그러니까 예 좋아요. 몇 곡 부르고 3곡 불러라 그랬어요. 한 곡 다 불러갈 때쯤 돼서 국왕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노래 부르는 국왕님은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3곡을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이 끝났는데 끝난 뒤에 국왕께서 아까 노래 부르는 학생들 불러와라. 불러왔어. 너 오늘 한국에서 왔고요. 뭐 애들이 저 얘기를 잘하니까 국왕이 너무 신기해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한 말이 이번 11일 날 우리 IYF 설립자 목사님 여기 방문하십니다. 국왕님 그 이야기 들으시고 그 비서에게 비행기표 알아가지고 그때 모시고 와라. 어제 공항에 내렸는데 어떤 분 당신이 박옥수냐고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따라가서 기빈실 들어가더니 국왕님이 배 짜고 그런다고 바로 왕궁으로 갔어요. 그 큰 왕궁이 넓은데 저 앞에 국왕 계시고 모두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기려고 했더니 비서 목사님 외국인은 걸어 들어가기 규정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국왕님 만났습니다. 제가 뭐 목사가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성경 이야기 했죠. 한 30, 보통 이제 성경 이야기하면 20분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길게 한 30분 했는데, 국왕폐하께서 딱 이야기할 거는 목사님,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20분 동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국왕께서 너무 감격하게 말씀드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30번을 3번을 했어요. 그동안에 국왕님이 죄사함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고 둘도 아닌 친구가 되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고 바로 또 부산 대통령 그 몇몇 회사 좀 이렇게 만나서 만나고 난 뒤에 부산에서 우리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요. 좋아하시고. 국왕님 뭐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또 국왕께서 이 병원이 없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병원을 설립할까? 저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우연히 우리 선교학 우리 목사님 따님 한 가운데 의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따님이 아직 근무도 안 하고 놀고 있더니 너 왜 노냐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저 병원에서 일하 너무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국왕님 데려와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 와서 이제 그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에 사람이 국왕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자매 그동안 이제 한국에 지금 몇 달 동안 자기 전공 과정 말고 다른 과정 다 이제 병원 찾고 뭐 배워가지고 이제 갈 날이 가까워서 이제 이번 가을에 가게 될 거면 국왕이 기다리고 거기 이제 첫 병원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마 국왕께서 뭐 왕비나 국왕께서는 해외에 가서 치료받고 가시는데 다른 분들도 해외에 갈 만한 그 여건이 안 되는 게 비행기 타고 갈 만큼 가난하니까. 그런데 에스와티니에 이제 병원을 저희들이 시작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또 많은 환자들이 나와서 자매하고 이제 그래 지금 준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 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가면 에스와티니 너무너무 좋아할 거 국왕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한국에 오셔서 같이 만나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국왕들이 오셔서 좋았는데 하나님이 참 기쁜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현성 교사님 그쪽 나라에 대한 좀 이야기 조금만 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 가장 크게 소망을 두고 있는 부분은요. 2020년도에 월드 캠프를 하고 나서 아직 목사님 모시고 월드 캠프를 못했습니다. 팬데믹이 중간에 있고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 모시고 가질 월드 캠프를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지금 마음 모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시면서 마인드 교육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MOU를 맺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그 대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다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차관 두 분이 오시면 그 중에 한 분이 모든 대학교를 관리하는 협회장이기도 하시는데 많은 대학교에 또 문이 이렇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사를 양성하는 게 좀 시급한 이렇게 문제고요. 그리고 저기 파라과이에 새소리 음악학교가 있는데요. 점점 이제 자리를 잡고 파라과이 사회 안에서도 좀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노래를 참 좋아하죠. 예. 그저 음악 학교 같은 데는 없는가 보죠. 학교 안에서. 음악 학교는 우리 학교가 유일하고요. 음악원이 있습니다. 음악원이 있는데 그곳은 일반 교육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이제 오전에 일반 학교 가고 오후에 음악원에 가서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일반 과목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제 음악원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원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음악학교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진짜 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절반 이상이 외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마음을 열고 또 와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도 그쪽 학생들은 노래를 잘 못하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목사님. 예. 배우는 넘겨줬는데 지금 노래 가르칠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 음악학교 굉장히 인기 있으려고. 음악학교 세워지기 전에 우리 합창단 박원숙 단장님께서 여러 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파라과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던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고요. 정부도 그걸 좋아하십니까? 예, 교육부에서도 우리 이제 교회 지역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행사할 때마다 와서 늘 이렇게 같이 하시고
또 교육부 행사하는데 우리를 계속 초청을 합니다. 노래 불러줘. 예. 그래서 우리의 공연을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수도에서도 유일한 학교고 뭐 전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반기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파라과이 나라 점점 더 이렇게 음악이 있으면 예. 길거리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아, 예, 목사님. 그래서 지금 벌써 3회 학생들까지 졸업을 시켰는데요. 예. 그 중에 지금 3명이 음대 진학을 해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음대가 있고요. 음대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 음악이 딴 데보다 앞서 있잖아요. 예,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합창단도 있고. 예. 그래서 합창단에서 보내준 교사가 지금 2명이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가르치는 교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 음악도 잘 가르치지만 정말 원석같이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인데 이렇게 인내하면서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음악을 가르치는데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파라과이 가면 한국 노래 들을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예, 목사님. 실제로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합창을 하고 공연을 많이 하는데요. 예. 한국 노래도 여러 곡 합니다, 목사님.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수양에 마치 좀 계시다 가실 거죠? 캠프 마치면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선 교사님, 작년 10월에 그 국립대학교 교수님들 16분이 한 달간의 마인드 교육을 받고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후에 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자비로 이렇게 해서 오셨고 또 한 달 동안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온 마음으로 대해 주셨는 것을 그분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 좋았던 게 첫 주에 그 서울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저녁으로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 첫 주에 대부분 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고요. 또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도 또 깜짝 이렇게 놀라셨고,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서 각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이제 IYF와 MOU를 맺고 또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그쪽에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요. 또 특히 이제 국립교육대학교에서 4분의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가서 그 총장님께 이제 우리 IYF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를 이렇게 잘 해주신 겁니다. 제가 그 후에 이제 만나서 그 국립대학교에 이제 제 아이도 2명 거기서 공부하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교실 이제 빈자리 가서 모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우리에 대해서 총장님이 아시고 나서는 우리 강의실을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정식 학교에서 허가를 받은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원래 학생회 모임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점점 이제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정말 그 나라 가서 또 이제 진짜 선교를 하고 있는. 예. 진짜 선교를 가서. 저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죠. 예, 목사님. 그래서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뿌듯해합니다. 그전엔 노래 전혀 안 불렀습니까? 그전에 했지만 목사님 그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중남미가 비슷합니다만은 악보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요 악보를 볼 줄 모르고요 종이에다가 가사하고 기타 코드만 적어놓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은 악보를 보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놀랍고 특히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었지만 자녀들을 보내면서 이제 교회 성도가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공연을 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셨는데 해외 오래 있다 한국 오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어머니가 김천에 계십니다. 저도 네. 김천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보내주셔서 가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잠깐 이제 조깅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김천대학교가 보이는 겁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뭐 이렇게 안내해 준 사람 없었지만 들어가면 둘러보는데 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바로 김천대학교 뒤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중앙중학교라고. 예. 그때는 뭐 그쪽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 들어보는데 야 이게 우리 학교구나. 이 건물도 운동장도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일으키시고 또 김천대학교도 얻게 하시고 점점 이렇게 복음의 문이 힘있게 열리면서 한국에 올 때마다 제 마음에도 힘이 되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김정한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처음 가서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이 좀 며칠 굶었는데요. 제 아내하고 데리고 제가 그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저 아이들의 장래에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을 가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원장님 자세히 쳐다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노래를 가르치고 저는 말씀을 했는데 원장님이 저 멀리서 계속 듣고 적으시고 들으시더라고요. 원장님 마음에 심, 제3의 믿음이 오고 참 가까웠어요. 며칠 굶다가 가서 아침에 집에 가서 이제 가면 이제 점심을 주시는 점심 너무 좋은 음식이었고요. 맛있게 또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먹고 그래 6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 학생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야가 가까웠는데 내가 이제 김천 떠나면서 이제 잘 못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김천 이제 구미 음악기관도 분이 한 계신 인사나도 하니까 김천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라고 그러시냐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내가 그 제 고아원에 있던 그분 이름을 대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둘이 참 가까웠어요. 그분하고 김천대학교 그 이제 학교장도 가까웠어요. 두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김천대학교를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때 어느 뭐 학교 어려워서 물질을 좀 도와주고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의 이제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이 자꾸 한국 요즘 아들이 저 출생률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서 우리 선교회 연락해서 뭐 한 나라에서 몇 명씩만 보내도 학생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도와주려고 약속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가 아주 우리 학교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천 시민들도 기뻐하고 우리 옛날에 그 김천 수양관 지을 때 그때 시장이었던 분 와서 너무 좋아하시고 늘 같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김천 대학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에서 학생들이 와서 남는 모자란 숫자를 채워서 김천 대학이 좀 더 훌륭한 대학이 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신문에도 나고 해서 제가 뭐 갑자기 막 그랬는데 그저 어떤 사람 뭐 우리 또 이다이라고 그래도 김천 여사 무슨 막 너희들 저 뭐야 예수나 우리 어릴 때 처녀안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시민들도 좋아하고요. 또 정부도 시도 좋아하고 그래서 멋지다 뭐 김천 유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김천은 새로운 도시로 이제 태어날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김천 대학교가 살아나면 시 전체가 다 살아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학이 하나가 영향이 크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난 대학이 있어 그렇게 뭐 경제 생각도 안 했는데 시가 뭐 대학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데
예. 그 이번에 잘 됐고 또 해외 우리 선교사한테나 얘기를 했더니 다 동의하고 예, 너무 한 나라에서 뭐 감사합니다. 10명, 5명만 보내도 예. 많을 것 같은 예. 100여 나라 현재 우리 선교사들 가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어떻게 아마 지금 보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색깔이라는 뜻의 파라과이 국호같이 다채롭게 펼쳐나가는 파라과이 선교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파라과이 한희용 선교사님 그리고 월드캠프 조직위원장 김기성 목사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특별 콘서트 스파 보드나가 오늘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강릉, 청주, 대구, 그리고 광주로 이어집니다. 한여름밤 스파 보드나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손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뉴스 스페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